가운데 잘 마무리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9회 광복절이 지난 목요일에 있었는데 광복을 위해서, 이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처절한 희생과 헌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라 온 국민들도 압제 아래서 독립을 기다리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주권을 되찾기 위해, 광복을 얻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서 고센 땅에 있는 람셋 국고성을 건축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성이라고 하면 애굽의 무기와 전쟁 물자들을 이렇게 보관하는 성인데, 국고성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노예들이 동원되어서 그곳에서 중노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그때까지는 애굽에서 벽돌 만들기 위한 벽돌을 단단하게 만들려면 짚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짚을 제공하면서 벽돌을 만들려고 했지만,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고 나온 이후로부터는 짚도 스스로 준비해서 벽돌을 만들라라고 하는 명령을, 애굽의 감독들과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불러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아주 교활한 바로, 정치적이고 교활한 바로가 이스라엘 노예들로 말미암아 더 심한 고역에 시달리며 아예 딴 생각조차 못하도록, 뿐만 아니라 그 더 심해진 노역의 원인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음을 저들로,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뒤집어 씌워서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말했던 출애굽은커녕 더 고역에 시달리게 했던 그 사건, 그 고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신뢰할 수 없도록 거짓말장이로 만들었고, 그리고 따르지 않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짚을 주지 아니하자 짚도 찾아서 벽돌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수량을 계획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지자 애굽의 감독들은 저들로 매질을 하며 채찍질하며 학대를 더 심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바로를 찾아가죠. 이 억울한 상황들을 개선해 달라고 바로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바로에게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반응이 뭐죠? 빈정거리면서 너희들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게을러 빠져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빈정거리면서 아예 그들을 모질게 내쫓아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록원들, 그들은 바로를 만나고 나오면서 자기들에게 화가 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낙심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가 의도한 교활한 계략대로 모세와 아론, 자신들이 겪게 된 그 모든 고역의 원인이, 그 책임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라고 여기면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자마자 그들에게 원망과 가시돋친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그게 5장 21절 말씀이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록원들의 말을 보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네? 자기들이 지금 애굽에 아예 출애굽은커녕 애굽의 관리들로부터 미운 사람이 되어서, 미운 것이 되어서 이제는 이렇게 고역에 시달리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실제로 애굽 감독들은요, 칼을 차고 있었고 원하는 숫자, 정해진 숫자의 벽돌을 만들지 않으면 저들을 매질하면서 죽일 듯이 그런 공포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기가 죽고 두려우며 겁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실 우리들도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처럼 문제와 어려운 상황을 그것만 바라보면요, 우리도 별 수 없어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며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있죠. 두려워하는 마음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거나 원망과 불평과 낙심하는 마음이 찾아오면 그것은 악한 원수 마귀가 가져다 준 것인 줄로 알고, 네? 그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떨쳐버려야죠. 날려버려야죠. 여러분, 악한 이 원수 마귀는요, 세상의 것들 배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악한 영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바로, 그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니 그게 도움을 받겠어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더 큰 두려움과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출애굽을 시켜주시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이 될 것 같은 이 세상과 세상 신은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어요. 거짓으로 현혹하는 것이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뿐이죠. 요즘 드라마나 방송을 보면 악한 영인 귀신을 아주 친밀한 존재인 것처럼, 친근한 존재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마치 귀신은 가까이 해도 좋은 것처럼, 그리고 우리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귀신에게로 가까이 가도록 유혹하고 현혹하고 있다고요. 통계를 따르면 요즘 기독 청년들 중에서도 불안한 미래를 달래기 위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타로 카드로 점을 보는 청년들, 기독 청년들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간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어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삶의 문제의 불안함을 어떻게 해소하지 못해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보고자 점도 보고, 그러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진다고 종교기관에 통계가 나오고 있다고요. 점집을 찾고 사주를 보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귀신이 친근한 존재인처럼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해도 좋을 만큼 친근하다고 주장해도, 여러분, 악한 영인 귀신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보고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문화에 현혹되어 같이 재미삼아서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재미삼아서라도 타로 카드로 점치는 일, 사주를 보는 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귀신 나오는 드라마, 귀신을 주제로 한 드라마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분별해서 보아야 되고요. 신문을 보면서 그날의 운수나 운세나 토종비결 같은 것도 멀리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악한 영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린 자신도 모르게 악한 영들이 넣어주는 마음과 생각에 물들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기록원들을 보세요.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자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영적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논의한 것도 아니고,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바로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생각과 마음에 물들 수밖에. 실제로 그들의 행동을 보세요. 바로처럼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쏟아놓은 원망과 가시돋친 불평의 말을 보세요. 그 말은 어떤 내용들이죠? 출애굽? 턱도 없는 일을, 그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분명하게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얘기하는, 그것이 다 거짓말장애인 것처럼, 이 기록원들이 지금 바로가 하는 말과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출애굽을 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출애굽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고역을 더 당하게 되었으니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바로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악한 영의 생각과 마음에 물들어 버려 있는 기록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건 세상 신을 찾아가서, 세상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마음의 생각과 그 마음에 물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래서 재미로라도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런 것들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발길을 닿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은 교묘해서, 사탄의 다른 별명이 뭐죠? 거짓의 영이요. 속이는 교묘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사탄의 마음, 사탄의 생각이 물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 여러분, 드라마, 귀신 드라마,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서 귀신 드라마 잘못 보면요, 자신도 모르게 그 악한 영의 논리와 설득에 빠져서 속게 되어 있어요. 귀신이 괜히 친근하게 느껴지게 되어 버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실제로 보세요. 저들도 바로가 한 말에 쉽게 그냥 동화돼서 그 논리에 빠져서 바로처럼 행동하고 있단 말이죠. 바로가 뭐라고 하는 거죠? 야, 너희들 왜 그렇게 더 고생하는 줄 알아? 그거 우연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냥 가만히 일만 했으면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거야. 근데 괜히 모세가, 아론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둥, 되지도 않을 출애굽을 얘기하면서 지금 그 사단이 벌어진 거야. 모세와 아론이 지금 거짓말한 거야. 너희도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으니 너희도 책임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 고생하는 거야. 지금 바로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꼼짝없이 바로의 말대로 설득되고 세뇌되어서 악한 영의 설득, 그 논리에 빠져서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바라보더니 원망과 가시돋친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 출애굽은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고난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악한 영의 논리와 설득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 쏟아놓으며 낙심에 빠지게 되는 연약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 그 악한 영의 생각과 마음에 물들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기록원들, 이들의 말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도 쉽게 악한 영의 마음으로 물들게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났을 때 뭐라 그러죠?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놓아요. 그 원망과 가시돋친 불평의 말을 들었던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모세와 아론도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미 그럴 것이라고, 바로가 방해해서 출애굽은 어려울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4장 21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미 살폈습니다만 여기서 하나님이 막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바로가 착한 마음이었는데 나쁜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게 아니고 그의 완악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죠.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세에게 바로가 방해해서 쉽게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모든 인간은 똑같아요. 현실 앞에 어려움이 막닥뜨려지면
그 문제 앞에 압도되어서 마음이 흔들리게 돼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연약한 인생들이라고요. 모든 인생이 그래요. 모세도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치닫는 상황 속에서 기록원들의 원망과 불평의 말을 듣고 나서 그 마음이 낙심이 됐어요. 그런데요, 기록원들과 달리 모세는 다른 것이 있었어요. 그의 마음이 낙심된 것 똑같았는데 모세가 다른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기록원들은 바로를 찾아갔지만 모세는, 아론은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죠. 무슨 일을 만났을 때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그게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22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이 백성을 더 학대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근데요, 여기서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은 나 같은 걸 보내셨나이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출애굽의 역사, 지금 만난 이 어려운 상황, 이것을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을 깨닫고 원망하고 있는, 불평하고 있는 기록원들의 말을 듣고 나서 자신이 낙심되었는데 하나님, 이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왜 나 같은 것 보내셨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토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다 듣잖아요. 어떤 말씀 듣죠? 염려거리가 생겼느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말씀 우리도 다 들어요. 근데 우리도 현실의 어려움을 맞닥뜨리면 우리 역시 그 문제 앞에 압도되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연약한 인생들이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예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설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문제만 바라보고 나 자신만 바라보고 있으면 기록원들처럼 아무런 답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니, 상황은 더 악화되기만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문제의 해답을 가져다 주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문제의 해답을 얻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능한 자인 것을 고백하면서 완전히 백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말씀으로 다시 붙잡아 주십니다. 말씀으로 다시 붙잡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출애굽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쏟아놓는, 여러분 22절 말씀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절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모세가 자신을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기록원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은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도 원망을 쏟아놓고 항변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22절 말씀이 자신의 연약함.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더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도 자기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의 연약함을 토로하는 것이라고. 철저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당당하게 바로 앞에 섰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붙잡고 바로 앞에 당당하게 나섰던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랬다가 더 심한 노역, 자기 백성들이 더 심한 고통을 겪게 되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무능을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서 이 기도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모세가 자신이 무능하여 왜 나 같은 것 보내셨나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라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이 기도를 듣기를 원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가장 방해되는 존재가 누굴까요? 바로요? 악한 영이요? 예, 방해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원인 중에 큰 원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우리 자신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게 되는 그때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이 방해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우리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고 철저히 깨달아 우리의 무능을 고백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면서 하나님만 바란다, 하나님만을 구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될 것인데, 우리 모두 무슨 일을 맡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무능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내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시편 50편 15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어지는 6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모세를 향하여 내가 하겠다, 내가 할 것이다, 그렇게 내 강한 손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니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자신의 철저한 무능을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세를 향해서 내가 강한 손으로 역사할 것, 하나님이 친히 하실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며 출애굽의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한 손이란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그때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친히 역사하셔서 뭐라고 표현하죠? 네가 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그리고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실제로요, 하나님은 당신의 강한 손으로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 열재앙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애굽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나가달라고,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무능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환난을 만났을 때 해결해 주시는 영적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도움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강력한 모든 삶의 상황과 문제로부터 해결받게 되는, 승리케 하는 영적 무기가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애굽의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처럼이 아니라 모세처럼 무슨 일을 만나면 우선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강한 손으로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인생 문제 해결받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